수요 말씀 성경 공부에 말씀 집회 여러분들 이렇게 반응하는 것들이 너무 감사하고 또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계셔서 전무 격려가 되고 우리 교회가 정말 가능성 있는 교회다라는 것을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이 밤에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마가복음 6장 그 A 파트의 개요를 보면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배척을 받으셔서 그런지 몰라도 다른 촌으로 모든 촌에 이제 집중적으로 자기의 12 제자들을 파송해서 오히려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런 장면이 나오고, 열심히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자 막 귀신이 떠나가고 이제 회개하고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니까 헤롯 이제 왕이 이런 역사를 있는 거 보니까 자기가 죽였던 세례 요한이 다시 부활했나 보다 라고 당황스러워하는 그런 장면이, 그리고 세례 요한이 왜 죽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면서 일단 1차적으로 이야기가 맞춰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이렇게 쭉 이렇게 살펴볼 텐데, 이 한 단락 한 단락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놀라운 보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는요, 말씀은 진짜 보석이에요, 보석. 너무나도 큰 영적인 통찰력이 있는데, 첫 번째 우리 이제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눌 텐데요. 첫 번째 보면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저 6장 1절 보시겠습니다. 6장 1절 보면요, 6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갔으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났다 할 때 그 거기가 어디죠? 거기는 5장에 있는 내용이 되겠죠. 5장은 어디였죠? 5장이? 가버나움이죠. 가버나움이죠. 여러분 가버나움이 나왔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정말 열심히 공부하시는 거예요. 가버나움을 떠나서 고향으로 가시죠. 고향은 어디죠? 고향은 예수님 어디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까? 나사렛에서 보내셨어요. 나사렛에서. 그러니까 나사렛에 가셔서 또 이제 복음 전하려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동하신 무엇이 중요하다? 지역이 중요하다. 따라해 봅시다. 지역이 중요하다. 자, 따라해 보세요.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이동 지역이 중요하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동했는지 지역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멋진 컬러 프린트로 다 지도를 드렸잖아요. 그 지도를 잠깐 보면 여러분 지도 보이죠? 지도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거기가 어디냐면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 자, 여기 밑에 보면 더 자세히 나와 있죠. 갈릴리호수의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은요, 첫 번째 공생애를 가버나움에서 시작하셨어요. 가버나움에서. 자, 가버나움에서 하시다가 오늘은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가시자. 고향이 어디예요? 여기 나사렛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이거는 보이십니까? 초록색 보이십니까? 나사렛. 이 가버나움에서 나사렛까지의 거리는 자동차로 한 30분 정도 거리가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 그죠? 베들레헴 어디요? 베들레헴 위쪽에 있는데,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냐면 아버지 요셉이 본적이 호적등본 본적이 베들레헴인 거야. 요셉이, 아버지 요셉이.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다시 호적등본 하라고 호적 다시 하라고 갔을 그때에 그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이제 그 어디로 이집트로 잠깐 핑신하셨다가 본격적으로 나사렛에서 사셨어요. 어릴 적부터. 한 뭐 우리가 정확하게 나이를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 한 2-3살부터 30세가 될 때까지, 공생의 사역 시작할 때까지 나사렛에서 대부분 지냈단 말이에요. 목수였어. 이렇게 지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지내다가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첫 번째로 시작했던 때가 어디냐면 어디였어요? 여기 가버나움이란 말. 가버나움이 전략적으로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저기에는 로마도 주둔하고 있었고, 예? 그래서 좀 전략적으로 중요한 도시였어요. 예수님은요 가버나움에서 영웅이었어요. 왜? 가버나움의 큰 회당의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렸잖아요. 그럼 막 예수님이 막 그냥 귀신은 쫓아내고 병 고치고 하니까 수많은 가버나움에 있는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가면서, 예? 그 12회를 들은 그 여인은, 지도 안 보여주셔도 됩니다. 예. 온라인상에서 제 얼굴을 좀 봐야 되니까. 예. 여인들은 어때요? 그냥 예수님이 옷자락이라도 하나 만지려고 그리고 또 나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다 가버나움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가버나움은요 본 마을이고,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본고장이에요. 어떻게 보면 사역의 본거지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예루살렘의 이제 이스라엘의 가버나움에 가보면, 갈릴리의 가버나움에 가보면 예수님의 타운이라고 딱 써 있어요. 이렇게 가보면 실제로, 자 가보면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이 카페니움 해가지고 The Town of Jesus, 예수님의 타운이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곳곳에 이렇게 써 있어요. 카페니움, 가버나움은 Town of Jesus. 그렇다. 카페니움, 가버나움은 Town of Jesus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타운이다, 예수님의 마을이다 할 정도로 이곳에서 놀라운 일들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거기서 가버나움에서는 멋지게 사역하셨는데, 거기서 떠나서 고향으로 딱 갔는데 예수님은 랍비죠. 랍비들은요, 지금도 유대인 랍비들은 혼자 안 다녀요. 랍비들은요 사람을 늘 데리고 다녀. 제자들을 늘 데리고 다닌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면 늘 제자들이 따라다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향으로 이제 나사렛으로 가니까 제자들도 랍비인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고향에서는 어떻게 해요? 환영을 받아요? 어떻게 됩니까? 무시당해요. 배척을 당한다고요. 자,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거기서는요 특별한 아무런 권능이 행하실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몇 명 소수의 병자만 안수하여 고칠 뿐이라는 거죠. 그 왜 이랬을까? 그 예수님께서 자랐던 그 동네가 왜 이렇게 됐을까?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축복의, 어떻게 보면 축복이 진짜 타운 오브 지저스가 나사렛이 돼야 되는데 왜 고향인 이렇게 배척을 당했을까? 그것은 제가 한 2가지 정도를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는요, 예수와 그 예수의 가족에 대한 익숙함에 무엇 때문일까요? 이거 어려운데 맞힐 분이 있을까요? 네? 무엇 때문일까? 그들은 편견이 있었습니다. 편견 때문이다. 예수님에 대한 편견이 있었다는 거죠. 네? 잘 아는 편견이 있었다는 거예요. 익숙하다, 잘 안다 이거예요. 내가 너희 집안 다 잘 아는데. 그러니까 3절에 보니까 이렇게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얘 누군데? 이게 얘 목수 아들이잖아. 자, 여기서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보통 여러분 유대인들은 아버지 이름을 해요. 요셉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라고 말해야 되는데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요, 제 생각에는 요셉이 세상을 떠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거예요, 지금 이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엄마 이름 덜 매기는 거예요. 아버지 돌아가셨어.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목수였단 말이에요. 목수 일이 나쁜 일은 아니지만 지금은 멋진 목수님들 계신지 모르겠지만 요즘에는 목수가 잘하는 목수들은 일당에 50만 원도 된대요. 와, 진짜.
와, 이게 좀 정말 그렇다고 하시는데, 이 당시만 해도 목수 직업이라는 게 참 힘든 일이었어요. 그냥 뭐 동네 사람들이 뭐 문이나 고장 나면, 어이 예수 와서 좀 문 좀 고쳐 봐봐. 아, 예. 한번 고쳐주고, 어이 여기 와서 우리 화장실 좀 이렇게 부서졌는데 좀 고쳐 봐봐. 뭐 이런 사람이 목수잖아요. 예.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동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동네 북이었죠. 가장 힘든 직업 중에 하나가 목수였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목수의 아들인데, 자기도 목수인데 그 형제들 다 우리와 같이 사는데 뭐가 뭐 대단하고 하다고 가버나움에서는 왜 그렇게 난리야? 뭐 난 예수인데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익숙함의 편견,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걸 좀 써놨습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성경을 안다고, 교회를 안다고 착각하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제가 볼 때는 믿음 생활 30년, 40년 하셔도 성경 모르는 분 많아요, 솔직히. 그런데 뭐 성경 공부한다 그러면 마가복음, 내가 마가복음 10번이나 읽었다, 내가 진짜. 주일학교 또 시작해가지고 그냥 달달 다 외운다 그냥. 뭐 나사렛에서 뭔 선한 것이 나겠느냐, 내가 다 알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많다는 거죠. 뭐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뭐 특별한 게 있겠나. 교회 생활 어떻게 해야 돼? 교회 생활은 다 그런 거야. 그냥 목사님 앞에서는 잘 보이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야. 뭐 특별한 거 없어. 뭐 열심히 봉사하고 뭐 열심히 한다고 해서 뭐 더 특별한 거 없어. 그냥 고만고만하게 살아가는 거야. 이렇게 말한다니. 얼마나 이러면 안타깝습니까? 명목상의 기독교인들이 많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요, 교회 안에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런 분이 한 분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삐뚤어져 있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구도자의 자세, 그러니까 도를 추구하는, 정말로 진리가 무엇인지를 추구하는 마음이 없고 은혜를 사모함이 없고 그냥 문화적으로 어릴 적부터 다녔으니까 사람들 그냥 다 아니까 그냥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경계해야 됩니다. 익숙함의 편견을 경계해야 된다는 거죠. 예? 내가 다 한다, 뭐 내가 다 알아, 뭐.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감동이 없어요. 눈물 하나 안 흘려. 다 울고 뭐 그러는데 왜 우는지 몰라. 왜냐하면 마음이 이렇게 강팍해져 있고 굳어져 있기 때문에. 감동이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이렇게 본격적으로 사역하시려고 그러는데 못 알아봤잖아요. 정말 우리 중에는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성경을 많이 공부했어요. 제 나름대로는 많이 공부했는데 이번에 또 가르치고 하면서 마가복음을 보니까 또 너무 와, 이런 구절도 있었구나. 너무 놀랍고 새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기쁨이 저에게도 큽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배척을 받으셨는가? 왜냐하면 이번은 나사렛 마을에 다수의 사람들이, 자 갈로에는 다수입니다. 첫 번째는 편견이고 갈로 안에, 두 번째는 다수. 나사렛 마을에 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 그러니까 왜 개척했냐? 이유는 간단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다 이거예요. 호기심은 있었지만 안 믿었다 이거예요, 그 말을.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써놨죠. 다수가 틀릴 수 있습니다. 다수라고 해서 진리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1492년도에 콜럼버스는요 지구가 둥글다고 주장했어요. 예? 자기가 배를 타고 보니까 이상하게 이게 지구가 평지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요 모두가 다 지구가 평지라고 믿었어요. 콜럼버스 한 명만 지구가 둥글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구가 둥글다 그러니까 다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그죠? 그런데 콜럼버스가 배를 타고 끝까지 한번 나가보잖아요. 그러니까 육지를 만나잖아요. 자기가 증명한단 말이에요. 또 어떻습니까? 1610년에 갈릴레오는요 지구를 보니까
별을 관측해 보니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움직인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지동설을 주장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구가 움직인다고 주장했는데 그 당시에 가톨릭은요, 이 가톨릭 교회는 지구가 중심이기 때문에 태양이 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갈릴레오는 아니다, 태양 중심으로 지구가 돈다. 예? 그리고 또 지구가 돌고 지구가 또 움직인다, 이렇게 주장했다. 지구가 움직이다, 지동, 지구가 동, 움직일 동, 지구가 움직인다고 이야기했어요. 예. 여러분, 지금도요, 우리가 지구가 움직인다는 것을, 지구가 돌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요, 여기서 한국에서 미국 갈 때의 시간이랑 미국에서 한국 올 때의 시간이랑 전혀 달라요. 왠지 아세요? 지구가 돌기 때문에요. 여기서 미국 갈 때는요 11시간 한 30분이면 가요. 왜냐하면 지구가 이렇게 이제 지구가 돌기 때문에 비행기 타고 가면 쭉 도니까 빨리 도착한단 말이야. 근데 미국에서 한국 올 때는요 이번에 한 14시간 정도 걸려요. 한 2시간 반 이상 차이 난단 말이에요. 왜? 지구가 이렇게 돌기 때문에 더 따라가야 돼. 더 따라가야 돼. 그러니까 더 많이 걸린다 이거야. 지구가 이렇게 도니까 더 많이 걸린다 이거야. 그러니까 지구가 돈다는 게 그냥 비행기만 타봐도 증명이 되는 시대인데, 이때는 갈릴레오 한 사람만 주장했어요. 그래서 너 다시 한번 그따위 소리 하면 너 재판받아서 너희 가족들 다 처형시켜버리고 다 사실 죽인다고 협박했어요. 그래서 갈릴레오가 지구는 움직이지 않을지도 모른다 라는 말에 서명을 했어요. 그리고 이게 죽는 것을 면했어요. 예? 재판에서 뭐에 서명했다? 지구는 움직이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게 서명을 했어요. 근데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재판 딱 끝나고 딱 나오면서 기자에게 딱 한마디 하는데, 그래도 지구는 돕니다. 딱 한마디. 그렇게 주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수가 다 미쳤다 아니다 하더라도 진리는 뭐예요? 진리는 진리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 보고 예수가 구원자라고 아직도 그런 걸 믿니? 그렇게 말해도 예수가 진리면 진짜 진리다 이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이 세상의 구원자면요, 구원자입니다 라는 사실이 진리고 맞으면 나머지 모든 종교인들이 주장하는 것은 다 거짓말이잖아요. 부처를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고, 마호메트 알라를 통해서 그저 알라신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고, 최후의 예언자는 마호메트 알라, 이슬람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틀린 거잖아요. 예? 다른 종교 모든 것들 다 틀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만 맞고 다른 사람 틀리다 뭐 억지 주장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진리가 맞으면 다른 건 다 틀렸다는 거예요. 불교가 맞으면 우리가 틀린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A도 맞고 B도 맞을 수는 없다라는 거죠. 한쪽이 맞으면 한쪽은 거짓 주장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진리라고 믿는다 이거예요. 예수가 진리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게 정말 진짜라는 거예요. 아무리 소수일지라도.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다 진리의 소수로 살게 하소서. 진리의 소수. 자, 정답 갈로 안에 말은 소수입니다. 소수. 예, 진리의 소수로 살게 하소서. 진리의 소수로 살게 하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한번 같이 우리 말씀 써놨으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구원의 길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예? 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려보면 이 나사렛 사람들은요 예수에 대한 호기심은 있었어요. 자, 2절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결론적으로 내려보면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안식일이 되어, 2절에 보니까 읽어드릴게요.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그들도 깜짝 놀랐어요. 동네 사람들도.
고향 사람들도 놀랬다고요. 그러면 호기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 호기심으로 그게 끝나버렸어. 호기심 전국이었어. 예. 이 호기심이 예수님에 대한 진지한 탐구 연결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호기심의 대상이 아니라 탐구와 정말 배움의 대상인데 그렇게 가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좋은 분, 성인, 교회 저렇게 많이 다니니까 뭔가 있나 보다 생각하지만 호기심은 있지만 예수님을 배우거나 정말 예수님을 알아가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진리를 탐구하는 구도자의 자세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우리가 배우고 탐구하고 공부해야 될 대상입니다. 할렐루야. 예. 자, 그렇게 우리가 결론을 딱 내리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파트는 예수님께서 이제 12제자를 전도하기 위해 전도로 파송하시는 이렇게 장면인데요. 자, 딱 보면요, 이렇게 제가 좀 정리를 좀 한번 제 나름대로 해보았습니다. 자, 파송을 위해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무슨 일을 하셨냐면 첫째, 12제자를 부르셨죠. 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사람을 부르는 것입니다. 콜링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부른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입니다. 이렇게. 예. 우리는요, 하나님이 불러주신 사람.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저를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불러주셔서 온 거예요. 누군가를 통해서 불러주셨어요. 아무나 올 수가 없어. 예배는 하나님 부름받은 사람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는요, 예수님의 소명, 부름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잠깐 이제 훈련시켜서 둘째, 이제 예수께서 제자들을 자기 없이 보내세요. 이 말은 뭐예요? 제자들을 신뢰하셨다는 뜻이에요. 예. 이제 둘씩 짝지어 보내셨죠. 자, 셋째는 뭐냐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영적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실은요, 여러분들도 전도를 많이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요, 전도를 제대로 해보면 반드시 귀신을 만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전도를 제대로 해보면요 악한 영들을 맡게 돼 있어요. 왜 만나게 되냐면요, 귀신이 제일 싫어하거든, 전도하는 거를. 전도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를 공격하러 와요. 반드시 이거를 무섭게 만들거나 못하게 하거나 힘들게 하거나, 전도를 작정하고 제대로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예전에 전도 열심히 했을 때 많이 만났죠, 솔직히. 안 그랬어요? 많이 안 만나셨어요? 만나요. 만난다고요. 선교지 가보면요 바로 만나요. 바로 아마 한 두 번째, 세 번째 가정에 바로 만나게 돼요.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영적 전투가 이루어집니다, 실은.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항상 그때마다 우리가 승리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 영적인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와 함께 전도를 나가거나 우리 구역장님하고 권사님들하고 장로님들하고 같이 전도를 나갈 때 여러분 믿어야 될 것은, 오늘 귀신 만나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영적 권세 주셨다 믿고 나가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하면서 쫓아보내야죠. 반드시 만나게 돼 있어요. 오늘날에도 만납니다. 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은 다 안 하지만 제가 지난 2년 동안 얼마나 많은 축사 사역을 했는지 몰라요, 사실은 여러분. 예. 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안 해서 그렇지. 목양을 하다 보면요 반드시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반드시 담대함으로 쫓아보내야 돼요. 그러면서 왜?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이게 그냥 육신에 뭐 치고받고 하는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전도하면 반드시 이런 일이 있다. 넷째, 예수께서 파손 제자들에게 오타가 생겼습니다. 웬만하면 오타가 없는데 참 죄송합니다, 여러분. 정말 파손 제자들, 참 이런 제자들이 어디 있나 세상에. 예? 파송 제자들이죠. 파송. 예. 참 제가 좀 몇 번이나 읽었는데 이게 안 보였네요, 저한테. 자, 예수께서 파송 제자들에게 주의 사항을 명령하셨어요. 자, 너희들 나갈 때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물질적인 면에서 좀 주의를 주셨어요. 첫 번째 뭐냐면 가질 것. 가질 것은 뭐냐? 지팡이와 신만 가지라. 여러분, 이제 지팡이와 신은 여러분 이게 사실은 그 이스라엘 땅 자체가 산지가 높죠. 그 사해 바다는 또 낮잖아요. 그러니까 오르막길 내리막길 많기 때문에 지팡이 필요해요. 그리고 좋은 신발 필요해요. 신이 필요해. 이게 최소한도로 가지라는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필수품이다. 예. 지팡이하고 신발을 안 주시는 분 아니에요. 신 주십니다. 예. 신발하고 그죠? 이렇게 지팡이는 필요하다. 최소한의 것을 가지라. 근데 더는 가지지 말라 이거예요. 뭐 양식 먹을 거, 배낭, 가방에 뭐 이렇게 등산 가는 거 아니다. 지금 너희들은 그래. 전대라는 거는 전대에 있는 돈 주머니. 전대라는 것은 허리에 차는 돈 주머니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아 있는 돈 가지고 가지는 말라 이거야. 또 두벌어 또 필요 없다 이거야. 이게 왜 그런 거야? 예수님께서 이 전도자에 대해서 배부름이나 안일하거나 안일감이나 사치나 허영을 방지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최소한만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진짜 이거 믿어요. 근데 이거는 목회도 좀 비슷한 것 같아. 사실 제가 교회 개척을 할 때 사실 가진 것이 하나도 없이 했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제가 하는 거는 맨날 밤마다 청년들 모아놓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진짜 매일같이 한 2년 3년은 계속 기도한 것 같아요. 왜?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 주시더라.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께서 만약에 허락하신 교회 개척이라면 내 뜻대로 뭐 내가 담임 목회하려고 교회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누구를 위한 교회 개척인가, 누구를 위한 파송이고 누구를 위한 선교인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 채워주신다 이거예요. 그게 내가 볼 때 오히려 증명돼야 돼. 그래서 솔직히 제가 교회 개척할 때 8개 정도 교회가 개척됐어요. 그 가운데는요, 어떤 한 교회는 100명으로 시작한 교회가 있었어요. 지원금이 얼마나 빵빵한지 매주 한 3만 불씩 헌금이 거쳐졌어요. 그러니까 뭐 모교에서도 지원해주고. 근데 그 교회가 3년 만에 문 닫았어요. 제가 볼 때는 완전히 뭐 대형 교회로 갈 것 같았었는데 그게 아니더라니까요. 하나님의 일은 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 돈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돈이 필요하지만 정말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원리가 중요하다. 선교사님을 파송하거나 우리가 개척교회를 하거나 이럴 때 무조건 돈만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딱 교회에서 딱 정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교회도 개척하고 뭔가를 하는 거예요. 그냥 했다가는요 망쳐요. 예. 사실 망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필요한 사례금 다 있고 필요한 거 다 있고 이러면요 정말, 왜냐하면 뭐 다 있으니까 그냥 할 수 있거든. 근데 정말 우리가 없다 보면요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리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딱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갈로 안에 무엇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뭐겠어요? 역시 돈 또는 물질, 물질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정말로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확신해야 된다. 확신해야 된다. 여러분 전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인이란 말과 전도인이란 말은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모두는 전도인이에요.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려면 복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어떻게 전할지 훈련하고 연습해야겠죠. 저는 앞으로 할 거예요. 그죠? 앞으로 할 건데 여러분 반드시 해야 된다. 내가 무엇을 전해야 될지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 복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 그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예, 예. 늘 복음에 대해서는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이 뭐죠? 복음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런데 인간이 주인됨을 거절해서 죄인이 되었다.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러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네 번째, 이 1번, 2번, 3번을 믿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게 복음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두 번째, 인간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 거절해서 죄인 되었다. 이 죄인됨을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제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인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정말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다. 자, 이게 이제 네 가지 이 복음인데, 네 가지인데 간단하게 여러분 딱 이거를 복음을 숙지 딱 하고 있어야 돼요. 네, 복음이 중요하다. 자,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요. 실은 한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자,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자, 12제자를 부르사. 야,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렀다라는 말은 이 자체가 먼저 공동체를 형성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전도하기 전에 교회 공동체를 먼저 만들었어요. 12제자 12공동체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최소한의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둘씩 서로 의지하면서 전도할 수 있도록 파송했다는 거죠. 여러분 계시록을 보면요, 우리 교회가 12보좌, 그러니까 12제자들의 기초가 되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들이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12사도가 처음 교회예요. 최초의 교회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공동체 원리예요.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전도 안 된다 이거. 청년도 청년 공동체가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도 교구와 공동체가 이루어져서 새로운 가족들이 왔을 때 안아주고 받아줄 수 있는 교회 따뜻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이게 되지 있지 않으면 전도 안 돼요. 먼저 예수님께서 하는 원리가 뭐냐면 12명 이렇게 공동체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파송했다. 그게 너무 중요하다. 자, 그리고 나 파송받은 제자들은 그럼 무슨 일을 했느냐? 무슨 일을 했어요? 첫째, 예수를 전파했습니다. 할렐루야. 왜? 목적은 회개를 위해서. 회개가 뭐죠? 돌이킨다는 거죠. 이제 네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너의 인생의 주인이다. 완전히 인생을 바꿔서 살아가라. 그것을 위해서 예수를 전파했어요. 자, 둘째 뭐냐면 많은 귀신들을 쫓아냈습니다. 영적 싸움을 했다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 그 사람의 육신의 내면을 치료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육신의 내면만 치료했느냐? 셋째, 병자에게 기름을 바르고 고쳤다. 실제로 여러분 환자에게 그 제자들이 그 당시에는 올리브 기름을 살짝 발랐어요. 실제로 기름을 바르고 고쳤다라는 거죠. 기도해 줘가지고. 이거는 뭐냐면 육신의 외면, 실제적으로 육체를 치료했다는 거죠. 저는 이 기름을 바른다라는 것을 저는 신약에 와서는, 제가 오늘날 와서는 성령의 안수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름을 실제로 발랐잖아요. 저는 기름은 성령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항상. 예? 그러니까 기름을 발랐다. 그 성령의 인치심. 저는 그것을 안수를 해요. 안수해서 육체의 병도 고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그 사람의 내면의 귀신의 문제, 영적인 문제, 상처의 문제를 고치고, 또 육신도 안수받고 병고침 받고.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했으면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저는 그 일을 이 사역을 하잖아요. 매주마다 하잖아요. 매주마다 저는 합니다. 자, 이런 사역들을 하는데 그래도 예수 복음을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한다? 자, 10절. 자, 10절. 자,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와라. 자, 11절.
어느 곳이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자, 복음을 안 받아들인다 이거예요. 그러면 나갈 때 어떻게 한다고요?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왜 먼지를 떨어버릴까? 진짜로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말씀이실까?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 자,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 먼지라는 말은 그들의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악한 세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진짜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신의 죄 때문이에요. 죄를 즐기고 있거든. 사실 죄를 즐기고 있어요. 근데 예수 믿고 이렇게 회개하라 그러면 싫은 거예요. 싫어요. 죄 짓고 재밌는데 왜 회개하라 그래? 싫은 거예요, 여러분. 그냥 죄악 가운데 그냥 살고 싶어요. 많은 세상 사람들이 그냥 원래 내비두라고. 나는 내가 원래 살던 대로 살 거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거부하는 거죠, 복음을 솔직히. 그래서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를 거부합니다. 자신의 재성 때문에 나는 그냥 즐기고 싶다고. 예. 근데 왜 자꾸만 회개하라고 그러고 막 이렇게 하니까 싫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복음을 거부하는데, 자, 나갈 때 그들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이제 나갈 때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것은 그들의 그 죄성이 나에게 옮겨가지 않도록 털어버리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과 같지 않겠다. 그러면 나는 당신의 죄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나오라는 뜻이에요. 그런 마음과 그들의 죄성과 함께 나는 동조할 수 없다. 그냥 먼지 탁 털어버리고 가는 거죠. 나는 복음 받아들이겠다. 나는 이 복음으로 살 거다. 나는 너희들처럼 안 살 거다. 너희들 그러다가 지옥 간다. 이런 의미예요. 자, 먼지를 털어버린다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이거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자, 먼지를 털어버린다 무슨 뜻이라고요? 나는 당신들의 죄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당신들처럼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런 삶 안 살 거야. 이거 털어버려. 왜 저렇게 산대? 참 예수 믿고 살아야지. 천국 가야지. 이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자, 그것이 먼지를 털어버린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에 이제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데요. 자, 이게 헤롯 왕이 나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이에요? 헤롯 왕이 나쁜 사람이죠. 헤롯 왕이 나쁜 사람인데 얼마나 나쁘냐면, 원래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실은 그 역사를 보면, 그 요세푸스 글을 보면 헤롯 왕은요, 그 아라비아 공주와 원래 결혼을 했어. 결혼을 했는데 이혼을 했어. 왜 이혼을 했느냐? 못생겨서 이혼을 했어요. 나쁜 사람 아니에요? 그럼 결혼하지 말든가. 예? 못생겼다고 이혼하고 자기 동생의 아내, 그 제수씨죠. 제수씨 취해가지고 다시 결혼한 거예요. 왜? 예쁘다고. 나쁜 놈 아니에요? 왜 나쁜 사람이에요, 이거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가만히 있어요, 안 있어요? 세례 요한은요, 의로운 사람의 선지자잖아요. 딱 죄를 봐요. 당신 하는 짓 보니까 틀렸다. 회개해라. 쏘아붙였어요. 쏘아붙이니까 근데 헤롯 왕은 그래도 백성들, 세례 요한이 원체 강력한 선지자였기 때문에 백성들이 존경하고 하기 때문에 함부로 다루지 못하는 거죠. 함부로 다루지 못하니까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구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교회 목사님들 함부로 못합니다. 함부로 막 이렇게 하지 못해요. 목사님 오셨습니까? 막 속으로는 저 인간 또 왔나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겉으로는 목사님 오셨습니까? 표 의식하신단 말이에요, 그죠? 헤롯 왕도 이 선지자니까 의식하는 거죠. 백성들 의식하고 함부로 못합니다. 그런데 누가 이 헤로디아는 이제 요한을 이렇게 원수라고 생각하고 죽이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죽일까 생각하는데 헤로디아의 딸이 잔칫날에
너무 기쁘게 이제 그 자기 아버지에게 그렇게 하니까 그 헤롯 왕이 허영심에 들떠가지고 야, 내가 너한테 다 해줄 테니까 뭐 원하냐 하니까 엄마한테 가서 엄마 뭐 원할까요? 물어보니까 세례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오라고 그렇게 하면서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참 악한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해봤어요. 이거는 같이 우리 강의 안을 읽으면서 좀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파란색 부분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은 예수 제자들의 활동에 민감한 반응을 처음에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한 세례자 요한으로 이해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활동이 말할 수 없이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명백히 보여주는 거예요. 와, 이렇게 예수님이 왕이기까지 영향을 미쳤구나.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로디아는 요한의 강도 높은 비판에 그를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했습니다. 왜요? 악인은요 의인을 기뻐하지 않아요. 불의한 사람은요 의로운 사람의 비판을 수용하지 못해요. 제가 누군가에게 너 이렇게 어떤 친구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죄짓지 않습니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 어떤 사람이. 그래서 내가 너 거짓말하지 않냐 물어보니까 바로 1초 만에 자기 당책에 빠졌죠. 할 말을 못하는 거죠.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자기의 죄와 자기의 연약함을 회개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제가 누군가에게 그렇게 지적하니까 막 싫어하고 나를 더 싫어하더라고.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불의한 사람은요 의인을 싫어해요. 별로 안 좋아해요. 바르게 살라 그러고 순수하게 행하려 그러고 그런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같이 좀 물들기를 바라고 니나 내나 똑같은 사람이지 않냐라고 막 이렇게 막 찾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불의한 사람은요 의로운 사람의 비판을 수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시작.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의인이 얼마나 허무하게 죽임을 당하는가를 알려주는 것이다. 자, 의인은요 악인들에 의하여 장난꾸러기로도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당하기도 합니다. 말 못하는 사람, 착한 사람은요 그냥 이렇게 당하죠. 그냥 하지도 않았는데 했다고 그러고 그냥 억울하게 당합니다. 참 당할 때 많아요. 저도 참 목회를 해보니까 당하는 일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결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제자로 살아가는 길은 감격스러운 진리의 길이지만 때로는 외로운 길이기도 합니다. 자, 원수에게 조롱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힘주시고 결국 우리가 순교를 당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의로운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확실함에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6장의 중요한 부분들을 살펴보았고요. 다음 주간도 정말 재밌습니다. 여러분 꼭 놓치지 말고 여러분 귀한 말씀 좀 배우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면서 오늘 배웠던 말씀 생각하면서 그것을 찬양으로 승화시키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